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저기 저 보살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송파일 지역의 능인장 최혜월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문 잘 헤어라 들었습니다. 헤어라 너무 훌륭한 보살입니다. 네. 예. 네. 네, 말씀해 보세요. 스님 말씀처럼 네. 이러한 현 상태로 계속 과학이 발전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 우수한 그 유전자 조직을 가진 인간이 탈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그렇지. 시대에 어. 그 생명 윤리에 대해서 그 다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제가 어디 강연을 가면 저런 질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님은 성직자로 스님으로 사는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인류가 이 유전자 조합이라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했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미난 그런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GMO 아세요? GMO 들어봤지?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이른바 말은 뭐냐면 GMO가 다른 게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 조작 식품이야. 들어보셨지, 그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품들, 몬산토나 무슨 카기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GMO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GMO는 유전자 조작 그런 거 식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양질의 어떤 식품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식물들을 많이 씹습니다. 뭐 대표적 콩이라거나 이러거나.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첫째로 뭐냐면 유전자 조작 식물이 말씀이죠. 유전자 조작 식물이 심어진 그 밭을 이렇게 보면 새떼들이 날라와서 자기들도 먹고 살아니까 그런 콩이나 팥 같은 걸 그런 식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유전자 조작 식품이 유전자 조작 그 식물이 심어진 그곳에는 일체 새들이 안 가는 거야. 이거 참.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 유전자 조작 식물을 먹은 새떼들이 집단 폐사하거나 돌연변이종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학계에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식물들은요, 이제 앞으로 농업, 그래서 뭐 귀농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아무리 애들을 하나씩 낳는다 하더라도 인구는 계속 늘어요, 줄어요? 늘지. 사람이 하나씩 나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구들이 또 준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아랍인들이거든요. 이슬람인들이라고. 그들은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마누라가 몇 명? 최소한 4명입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조만간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는 뭐죠? 이슬람인들이 뭔고하니 압도적인 숫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횟수 같은 거. 남자들은 자기 아내 놔두고 바람 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들은 바람이라고 안 그러잖아. 자기 1부인 2부인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일부 일처제는 모르겠지만 야생에도요 일부 다처제들이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먹거리가 보통 식물들은 심으면 시간이 걸리잖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 이걸 자꾸만 유전자 조작, 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뭐냐면 콩이다. 콩에 보면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전자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걸 잘라서 한번 심어봐요. 그러면 쭈글쭈글해. 이거 아니구나. 이건 동그란 게 아니구나. 전부 다 해가지고 동그란 모양에다 잘라버리고 속성 재배돼가지고 하니까 안은 빈 강정이야. 그런 스타일입니다.
모양만이 콩이야. 그 안에 있는 건 전혀 뭐라 콩답지 않지. 요거 잘라버려서 그거만 심어버리면 그게 또 이제 나오니까 이건 영양가라거나 우리 인간에게 맞지 않지. GMO라거나 무슨 NMOS 같은 거, 유전자 변형생물체.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식물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면 유전자가 생각으로, 이른바 유전자가 전부 다 생각으로 움직이잖아. 유전자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유전자 자체가 병신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몸이. 새들이 집단 폐사가 이게 뭐 분명한 거고, 또 이른바 새들이라는 먹거리, 그걸 먹는 사람 뭐라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 앞으로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먹거리 문제 등등 해가지고 윤리적으로 앞으로 인류가, 그러니까 참 이게 한 뭐 일도 양단에 탁 잘라서 뭐 얘기할 수가 없고, 이런 그런 유전자 조작콩들이, 식물들이 독성을 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킨대. 알러지 반응 같은. 그러니까 뭔가 참 정말 인류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70억인데 앞으로 금세기 내로 100억이 된다는데, 100억 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데 정말 지구란 별에 살고 있는, 빽빽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딘지, Where will I go? What shall I do?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송파 LG역 능인장을 맡고 있는 박명도아입니다. 명도아 사님 고생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불교대학 20기를 졸업했고요. 네. 항상 스님의 훌륭한 법문을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면 네. 독서의 중요성을 네.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책 읽는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선원 차원에서 독서 토론 소모임을 만들어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예전에도 어떤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독서 토론 모임이라는 게 우선 중요한 게, 여러분 어디 뭐 그런 모임들이 있다고 그러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쭉 보면 독서 토론 모임이라고 그래서 뭐 구라파에 뭐 얻은 보고 책에 나온 걸 보니까, 우선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주동하는 사람들의 이데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토론을 하다 보면 네 의견이 옳으냐 내 의견이 옳으냐, 또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능인선언 처음 만들어가지고 자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살법이라는 게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람에 한 번 우리가 반성을 하는 기회를 갖자 했더니 이렇게 반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자자 포살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부처님 자기 자신도 내가 제자들이여 몽고하니 내가 잘못한 걸 일러라. 부처님도 자기가요 잘못한 걸 제자들에게 일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 급급한 이런 게 있었으면 얘기해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남아서 우리 스님들은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자자 포살 같은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더니 참 뭐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살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어쩌냐고 쌈박질하고 내가 아이고 참. 이 토론 모임 같은 것들이랑 이 모임이, 국회 같은 것도 봐 매일 싸우잖아.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지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정한 시간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하다 보면 굉장히 발전해 나갈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토론 모임 같은 걸 보면요, 정말 진지하죠. 우선 가족부터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 해가지고 매주마다, 그 사람들은 매주마다 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몽고하니 책을 읽은 거, 아빠는 아빠대로 책 읽은 거, 아들, 딸대로 공부한 거 다 얘기합니다. 어떤 지식의 향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서 토론 모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모르겠어요. 법당에서도. 근데 무슨 사람들마다 다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책을 골라서 할 것인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또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래서 미국의 그 검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좀 독특한 여자예요. 그 뭐냐면 세계적인 어떤 인기를 끌고 있죠. 검은 피부의 여인이지만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가 9살 때 뭔가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뭐 성폭행이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인기를 끌기도 하고 자기 아픔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요즘 같은 시대는 도움이 되는 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어느 보살님이 말씀이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 아들이 죽었거든.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막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떤 보살님이 여보게 나도 지난해 아들을 잃었어. 그 말 한마디가 뭔가 하니 찡하더니 그냥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여간에 모임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서양에 비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한 100년 그 100년이 뭐야? 1272년 마그나 카르타가 몇년 1200년 됐지. 하도 오래돼서 세계사 잊어버렸네. 1215년인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그러죠. 왕권을 제한하면서 민주주의였던 남상이죠. 그래서 계속 뭐 차티스 운동이니 해가지고 쭉 흘러내려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뭐 수백 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무지 100년도 안 됐잖아. 1945년 해방되고 전쟁 터지고 또 독재. 그러니까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돼. 지금도 무슨 야당 여당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횡포지 횡포.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민주주의가 안 되는 토론 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 같은 거 참 중요한데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좀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남들보다 크게 잘난 것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한 평범한 직장인이고 가장인데요. 그런 제 생활에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무지 정리할 줄 모르는 아내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화장대, 옷장, 냉장고, 다용도실 할 것 없이 뭔가로 꽉 차 있는데 아내는 도무지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트에 가서 1+1이라고 하면 이거 참 재미나네. 1+1이라고 하면 그냥 필요도 없는 것을 마구 또 사들이고 홈쇼핑을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그 자리에 즉석 주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놓고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부지기수이고 냉장고에서 상해서 버려지는 음식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돈을 그냥 내다 버리라고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스타일의 질문들을 제가 가끔 받는데요. 우선 첫째로 이 거사님께서는 뭐냐면 아내의 심리를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보살님들은요 막 사드리잖아요. 허한 거예요. 근데 허한 게 왜냐하면 이게 금방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허하게 살아오고 결핍된 가정에서 커났던 어떤 가능성, 커난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체로 보면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어렸을 때 궁핍한 사람들이죠. 거기 가 보면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보면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나 가정이 뭔가 그렇게 유쾌하거나 가정이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웠다거나 또 하나 이른바 말하면 막 사들이는 게 이른바 사들이는 건 욕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 이른바 말하면 우리 두뇌는 계속 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식욕 중추하고 성욕 중추가 같이 붙어 있어요. 피드백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두뇌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 몽고하니 채워지질 않으면 허한 부분을 몽고하니 허한 부분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께서는 그냥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신중하게 아내를 좀 그렇게 점검을 하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유가 뭐 넉넉하고 넉넉하지 않고를 떠나서 마구 사들이니까 너무 야단치고 할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뭔가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 깊이 물어보지 않아도 뭔가 허전한 면이 있었구나. 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뭔가 아내를 허전하게 해주는 면이 없지 않은가. 그런 걸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좀 더 아내를 따사롭게 사랑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마구 사들인 게 있으면 그 썩 키우지 마시고 여보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당신이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나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이 이러한 어떤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구만. 첫째로 커나온 배경이 어떤지 한번 조용히 앉아있을 때 물어보고, 둘째는 자네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사랑에 뭔가 결핍 있지 않은가. 요즘에 먹방 같은 거 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야 되거든. 욕망이라는 건 뭐라? 만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들이는 걸 탓하는 것보다 여보 이거 썩기 전에 말이야 우리 누구 갖다 주자. 공덕이나 짓자. 싸울 일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들이지만 남 주는 건 대단히 뭐라? 아까워하거든요. 역이용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정없이 남을 주세요. 남는 거 썩기 전에 사정없이 동기간을 주든지, 당신 사드린 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 다 쓰지 못할 거 아니야. 좋아, 사는 건 좋다. 그렇지만 이제 뭔가 아니 이거 썩기 전에 내가 아무게 줘야 되겠어. 이웃을 줘야겠다. 막 줘버리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아까워가지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뭐라? 이게 심리적으로 제 친구들 가운데는 정신과에서도 여러 있거든요. 보면 대체로 끌어들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보내길 너무 싫어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뭔가 아니 무자비하게 주는 거예요. 이거 썩잖아. 주자. 누구 주자. 이거 뭐 할래? 그리고 정리를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아내의 의식세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관찰하시고 싸움하지 마시고 막 소리 지르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사에게 사랑 안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랑으로 감싸시면서 뭔가 그런 지혜가 자꾸만 삶의 투영이 되다 보면 아내도 뭔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네. 김수덕하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스님, 부처님을 부르는 명호가 참 많은데요. 네네. 어떨 때는 열애라고 하고 네. 세존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네네. 불부처님이라고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 그렇게 부르는지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열애 시포 그러면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래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한참 걸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만 말씀드리면 열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세계로부터 오신 분. 사실은 오감이 없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중생 세계는 오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부처님 뭐죠? 고차원이 아니라 그냥
아, 절대색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에 혼돈이 올 수가 있고 말의 이해가 좀 금방금방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열이란 말은 영원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말이 올레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처님께서는 오과심이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뭔가 아니 오감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이따가 집에 갈 때 당장 여기서 뭔가 아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 뭐라 집 걱정도 하고 남편 걱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 마음은 오고 가는 있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는 오고 감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오고 가는 마음. 그러니까 열애는 내가 마음을 부처님께 뭔가 아니 딱 마음을 두기만 하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부처님은 영원 그 자체이시니까. 그 열애란 말은 우리가 부처님을 등질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은 항상 콩밭에가 있다고.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들락날락거린단 말이야. 마음은 여기 있으면서 또 뭔가 하니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부처님 나라는 그런 게 안 계시거든요. 부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열애란 말을 써서 부처님 세계를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진여애, 이른바 부처님이 영원 무궁하고 우리가 그래서 성불을 그렇잖아요. 과연 진리의 그냥 본질은 무엇일까? 진리의 본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처님 되면 다 알게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다만 뭐라 나아갈 뿐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 정진하다 보면 깨지게 돼 있거든요. 탁 터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깨지게 돼 있고 터지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태양은 훤히 비치고 있지만 먹구름이 치면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공부하셨지만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을 계속 뭐죠? 비춰주고 계시지만 이 우주 자체가 광명의 실상이에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뭔가 아니 우리가 중생이다 보니까 그 점점 우리가 번뇌와 망상을 자꾸만 이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점점 스스로가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죠? 연생연멸이고 제법정연생 제법정연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반작용으로 따라오는 건 뭐냐? 점수를 잘 맞게 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뭐라? 점점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정진하면 할수록 점점 뭐라? 부처님의 광명을 내가 더욱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피라는 게 그런 거야.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지광이란 인간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이렇게 살지만 부처님 철석같이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취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취가 있잖아요. 가피력을 말하고 선몽을 말하고 그런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 특수한 사람에게는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인물들 하나를 같이 물어 정진의 화신들입니다. 정진의 화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내 마음을 갈고 닦고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내 몸과 마음도 점점 뭐라 부처님 광명을 받으니까 찬연한 빛의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라 점점 더 신이 나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럼요. 영혼의 세계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자꾸만 체험하게 열애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 얕은 꾀 쓰면 안 돼요.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부처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저기 59개 정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열의 심력이라고 해서 어, 10가지의 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네. 큰 스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의 심력, 열의 정말 이게 부처님의 위실력을 10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길 부처님은 열의 심력,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10가지 힘이라는 게 경전마다 여러 군데 나오니까 대충 이제 들어보면요, 이게 내용을 뭐 하나하나 자세히 아시는 것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 우선 리와 리, 이른바 어떤 것이 도리고 어떤 것이 도리가 아닙니다. 이른바 비리와 리, 정말로 어떤 것이 참답고 참답지 않은 걸 명확히 아시는 분, 여실히 모든 이와 비리를 아는, 이른바 첩이처지력이라고 하는데 한문을 다 하면 복잡하니까 우선 여실히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과 그 과보를 여실히, 그리고 또 그 인과관계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위실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른바 삼업, 업을 지면 그게 업이 영락없이 인과의 도리 따라 영락없이 뭔가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악덕인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셔야 된다.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업을 딱 지어버리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3세의 모든 그런 정말 업지력, 업을 모두 아는 그런 힘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얼마나 선정을 닦고 얼마나 수행이 됐는가, 선정이나 삼매 깊이 심천, 그 사람이 얼마나 수행했는가, 얼마나 부처님 나라에 가까이 갔는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이 자기가 수다원인지 모르고 사담이 자기가 사담인지 몰라요. 아나함이 자기가 아나함인지 모릅니다. 아라한이 자기가 아라한인 줄 몰라요. 왜냐? 부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선정과 삼매 심천과 그리고 그 선정과 삼매를 닦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한 단계 넘으면 또 한 단계가 있고 계속 구차재정, 중지희락정, 아금문전 특수지, 전부 다 30조도품, 전부 다 이게 자 순서가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깨달음에 탁 깨닫는 순간은 동원도 돈수가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하는 건 끊임없이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모든 능력이나 성질, 우열 등을 다 알고 중생의 욕구나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뭘 욕망하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부처님께 맡기면 돼. 그냥 나는 오로지 뭐 할 뿐, 노력할 뿐 이러면 돼요. 무슨 뭐 부처님께서 나에게 뭐 이거 너무 많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러지 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당신들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묻지 말고 당신이 뭐라?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라. 당신이 뭐라? 부처님께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묻지 말고 부처님께서 당신이 뭘 줄 수 있을까 묻지 말고 내가 부처님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물으라고 했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공덕을 지면 어느 세계에 태어나는 거 다 아십니다. 무량 중생들이 이 땅을 산 다음에 어디 태어나고 어디서 죽어서 어디로 가고 다 아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과거세에 어떻게 살았나 무량겁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뭐냐, 그 사람이 언제 죽어서 언제 이른바 사생애 때 언제 어느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터럭만큼만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KTX 떠날 때 보면 딱 칼같이 떠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때, 저승에 가는 때, 저승사자가 오는 때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이 만중생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이 사람을 좀 더 살려놓는 게 괜찮겠다라는 부처님 나라의 판단이 없으면은 이건 여측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사생의 때나 미래생의 좋고 나쁨은 흔히 하느님 사생지력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뭔가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뭔가 아니 번뇌가 다 했다. 이걸 아는 위실력입니다. 부처님밖에 몰라요. 이제 나의 번뇌는 끝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번뇌가 끝나고 끝나지 않은 걸 명백히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력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냥 오로지 노력만 할 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대통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오시는 분들만 질문하고 하시니까 이렇게 방송국으로 또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같은 그런 내용은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얘기하기가 쑥스러우신가 봐. 그래서 이 숨겨진 고민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편지로 날라오고 방송으로 법당으로 날라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게시판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명 게시판에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법고대통령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절대로 익명입니다. 이건 전부 다 아시겠죠? 얼굴 나가지 않고 하니까 어느 질문도 좋으세요. 제가 하는 대로 부처님 말씀을 연구를 해서 그분이 얼마나 슬기롭게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셔서 인생을 정말 의미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깊은 고민 한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딸만 넷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들까지 데리고 참 모진 14일 살았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네. 지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아들을 못 낳았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셨는지 저도 저지만 딸들이 무슨 죄라고 따뜻한 눈길을 한 번 제대로 안 줬습니다. 딸들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면 무슨 대단한 날이라고 챙기냐. 미역이 아깝다. 참 정말 안타까우네요. 하도 타박을 하셔서 애들한테 생일 케이크는커녕 미역국도 제대로 챙겨주질 못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째, 이제 곧 제삿날이 다가오는데요.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시질 않고 이 무더위에 제사상 차리는 것도 싫습니다. 절에 제사를 모시고 싶은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크게 싸웠습니다. 참 정말 남편은 어머니에게는 둘도 없는 효자지만 저와 딸들에게는 무심하기만 한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을 아직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제 마음, 그 마음 이제는 끊임없이 남편을 향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이런 집안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근데 우선 말씀이죠. 제가 먼저 우선 이 질문을 하신 보살님께 꼭 하나 당부드릴게요. 보살님 잘못하면 병 납니다. 우선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생각이 물질이거든요. 보살님 자신은 우선 그 안타까움은 제가 상상하고도 나무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이죠. 정말 7공주 집안이라고 딸이 7인 집안이 있었어요. 남편이 변호사님이셨는데 기가 막힌 거지. 아들을 낳으려고 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다 이뻐. 참. 근데 시어머니가 그냥 막 정말로 참 정말 이 보살님이 자살까지 하려고 했어. 자살까지. 그런데 이 보살님이 말씀이죠. 정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보살님 안고 막 그러다가 제가 말씀이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삼성병원에 하고서 얼굴을 보니까 벌써 딱 달라요. 벌써 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가 제 삼성병원에 아는 분 많이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지금 내가 보살님 한 번 뵀을 테니까 건강진단 먼저 빨리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러면 좀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전화를 하고 나서 그냥 난리 쳐서 보냈어요.
그 신고를 해가지고 뭐 신청서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검진했는데 암 초기가 나온 거예요. 애들 줄줄이 놓고 어떡할 작정이야. 애들 줄줄이 놓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선 먼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지 보살님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도 시어머니가 주변에 계실지도 몰라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 아들딸이니까 부처님의 분신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자리 가운데 이른바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몽관이 완벽히 놔버리면 천도가 돼 가는데, 보살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인과가 있기 때문에 떠나질 못해요. 이게 내가 붙드는 거랑 똑같아. 내가 자꾸 묘하니까 똑같이 부정적인 영혼이 돼가지고 같이 포진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게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멀리 가는 사람을 자꾸만 내가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울고 그러면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자꾸만 내가 미워하고 그러면 그 시어머니를 악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집착력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떠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그렇게 되면 보살님 자체가, 이게 내가 자꾸만 미워하니까 시어머니 떠나지 못하면서 시어머니 또 나에게도 부정적인 파장을 자꾸만, 상대방은 내가 봐주는 대로 변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게 보면 자꾸만 상대방이 천사로 변해가고요. 상대방을 자꾸만 나쁘게 보면요, 상대방이 점점 나빠져요. 내가 상대방을 나쁘게 보면 상대방이 악마가 되고, 악마가 자꾸만 또 나를 나쁘게 보면 내가 악마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그런 형상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카드는 스스로에게 있는 거야. 카드는 스스로에게. 무엇이니 간에 자기 자신이 키맨이고 키워먼, 자기 솔루션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뭐하니? 그릇 따라 담아주시는 거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네, 보살님, 오늘 이 편지를 주신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보살님께서 딸만 열어놔가지고 그러신 것도, 그것도 뭔가니 알 수 없는, 보살님이 알 수 없는 업이야. 업이라고. 그 딸들이 뭐냐면 다 잘 크셨겠지만 남편과 인연이 많든 보살님과 인연이 많든 그렇게 말이죠. 그 아들 딸 낳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업생인데 다 이게 인연 따라서 오는 건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또, 그리고 흘러간 물에는 발을 두 번 담글 수가 없잖아. 흘러갔잖아요. 흘러간 걸 자꾸만 몽고하니 지나간 날을 너무 안타깝지. 정말 그때 말이죠. 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가 막힌 게, 평촌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내가 참 우리 법당에 열심히 나오신 분이에요.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암으로, 난소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곧바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거사님이 무슨 생각인지 그 돌아가신 시신을 그냥 집으로 가져갔어요. 나는 그냥 보낼 수 없대.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 시신을 말이죠, 끌어안고, 그게 썩잖아요. 정말 사랑했나 봐. 난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전화도 막 하고 그 시신을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미련은 다 허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잘 드리지 않겠지만 지나간 물엔 발을 두 번 담글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건 빨리빨리 몽고하니, 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Forward, progress, 끊임없이 나가야 되니까 절대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나가셔야지. 보살님이 건강하세요. 괜히 또 병 나시면 애들도 있고 큰일 난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